마태복음 9장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의 특권이다. 11번째 시간이 되죠.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저녁에 잠을 일찍 못 드니까 이제 하는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이제는 뭐 기도에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는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해요. 어제 몸이 아팠는데 기도하고 잤더니 아침에 말끔하니 나왔어요. 뭐 그날 때는 잘 낫죠.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발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삔질하더니는 이제 어느덧 하나씩 이제 자기 믿음을 갖춰 나가고 이제 자기 믿음을 따라서 이제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성취도 보고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 내일 10시 조장 훈련하니까 맞춰서 와야 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가요 그러더라고. 그럼 와야지. 그러면 제가 톡에다 올릴게요. 그래서 지가 올리대. 또 생각지 못했는데 또 움직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2023년에는 뭘 받았습니까? 작은 일이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불능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뭐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란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뭐에 불과합니까?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죠. 오직 하나님께만 뭘 돌리고 그러니까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 안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나도 이럴 것인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못 보고 있을까? 내가 못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루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뭘 해볼 수가 있어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왕들이 우리하고 달랐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고 똑같이 왕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그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정말 깨어서 언제든지 간에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구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전에 끝나잖아요.
저희들끼리 놀기 약속을 다 잡은 거야. 이제. 약속이 2개가 됐죠. 당연히 제가 밀리겠죠. 그런 건 살짝 밀어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잡아놓은 물고기 이제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났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옆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차저차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랬구나. 내일 비 온다는데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안 돼요. 내일은 이 친구가 가족여행을 간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그들 학교 안 간대. 내가 월요일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봐요. 좋지. 이제 금요일로 이제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어떤 일과 사건과 만남과 사역을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일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삶의 규례가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례를 항상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 말씀이죠. 예후와 여호나답이 만났던 것이 충성된 자 지난주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는 지난주부터 뭐냐 아침 동행, 낮 동행, 새벽 동행, 낮 동행, 정녁 동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점검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오늘 한 끼 식사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도 이제 열심히 아침에 일찍 주보를 마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고 움직였으니까 그러고 이제 저녁 메시지 준비해 놓고 그러고 또 이제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개 더 챙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또 타이핑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까지 타이핑을 했어요. 29장을 지금 들어갔어요. 2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부 4편에 해당됩니다. 1부, 2부, 3부가 있는데 4편에 해당되는데 3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아름다워.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규례를 세워서 그 규례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죠. 자,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 그러죠?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거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편을 보고 오늘 시편을 봤는데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그 찾음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인내라고 그럽니다. 절대 기도해서 바로 안 해결해줬다. 그거 뭐 초등학생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놈이 용시우의 성이 용시예요. 이름이 시우고 용시우, 차시우, 신시우 이름은 시우로 세 개가 똑같아요. 용시, 차시, 신시 이렇게 달라서 그렇지. 그런 다음에 윤시후, 박시후 그래요. 그래갖고 시우야 그러면 다 쳐다봐요. 아니 너 말고 저놈. 영민이가 둘이요. 영민이는 누구랑 가위바위보? 왜 저요? 저요? 아 말고 큰 영민이 오늘 긴영민이 수가 나왔으니까.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시우 이름이 많아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킥보드가 안 와요? 기도한 지 5분 지났다. 킥보드 그날 찾았어요. 오늘은 또 싸웠어요. 이제 싸웠어. 4학년 행하고 싸웠어. 4학년 하고 싸웠는데 이놈들이 아기 때부터 태권도 도장을 다녀오니까 다들 그래 발 차이가 얼마나 대차인지 몰라요. 축구할 때도요 축구하는 공 차는 게 발차기 공을 차요. 태권도 킥이라고. 오늘 또 중학교 2학년들이 중3 양별이라고 있어요. 조금 이제 더운 반 아니죠. 놀렸어요.
아따 그래도 얘는요 놀리니까는 가차 없이 내 질러 차불더라고. 태권도 한지 오래됐거든요. 발차기를 가차 없이 차부니까 놀라 깜 말도 못하대. 1대1로 만나면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꼭 무리져서 그러거든요. 많이 순해지긴 한 놈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렇게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기도하걸라.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2절 4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도 보면은요 포기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무슨 일 생각하라고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중에 이제 드디어 우리 17주를 맞이해서 이번 주 말씀 뭘 받았습니까? 에후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충성된 에후에게 충성된 여호나답을 붙여줬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27장 17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을 재련하는 철이 되면은 만나는 자가 철이 되어서 재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철이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떠한 현장을 보더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원석을 반드시 재련할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재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에후가 철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여호나답을 붙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 오래 같이 동행하지는 못했어요. 오래 같이. 자, 그런데 봅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이더라?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랬죠. 바나바. 그렇죠? 그러니 누구를 붙입니까? 그런 그에게 바울을 붙입니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바나바는 알아봤어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자, 이 동행이 또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누가 만들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들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에 36절에 41절이죠. 자, 이 팀이 끝까지 가는 팀입니다. 이제 이 팀이. 참 바나바는 아쉽죠.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머리에 혈흔을 내려놓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따라한 것이 자기 영적인 삶에 가장 유익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바울과 그를 도왔던 일꾼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할 사람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서 뭘요? 삶의 규례. 또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삶의 규례.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토요일 새벽을 쉬던 것을 나 혼자 토요일 새벽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알람도 미리 설정을 다 해놨어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다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주공산이라고 그럽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힘써 침노하고 빼앗는 이 땅의 삶,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마지막이죠. 7가지 중에 7가지입니다. 다만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내지는 도리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수동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 능동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써서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에서 구하라고 합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헬라어는 투, 그런 다음에 포네루, 네루 이렇게 됩니다. 포네루. 이걸 중성으로 해석하면 그야말로 추상명사,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적하고 넘어갈 그냥 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남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단이 됩니다. 그럼 사탄이 되죠. 남성에게 그러면 사탄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다 뭐로 했었느냐? 남성 사탄으로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서 구하란 말입니까? 사단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뭐라 기도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종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악한 자 이렇게 그랬어요. 악한 자잖아요. 악이 아니라 악한 자. 그게 투포네로가 썼어요. 같은 말이죠.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3절에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아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녀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 흉악한 자 같은 말이나 투포네로. 사단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그걸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보지 않으면은요, 맨날 이제 엉뚱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 사단 때문에 그래서. 속은 건 누구예요? 속은 건 내가 속은 것이지. 선악과 뭐 사단이 따서 억지로 먹였어요? 입 벌려갖고? 아니잖아요. 지가 따먹었지. 그 예외 없는 법칙이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누구 탓해요? 이제 다 남 탓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복음주의예요. 남 탓. 너 때문에 환경이 그래서 과거가 뭐 일이 있어서 그래서 네가 이러는, 이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주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잘 풀어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을 잡아야 돼요. 회개부터 봐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네가 바꿀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했던 얘기를 해요. 대화했던 얘기를, 10대 자매인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너의 삶은 언제나 그것이 주장하고 움직일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맞잖아요, 그렇죠? 그 미움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면 안 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하고 뭐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내 결정의 동의인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지.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데 거기서 뭘 보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더 보게 해야 돼요. 뭘 보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넌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 그렇죠. 그거 회개시켜야죠. 안 믿거든요. 우리가 그만 그렇게 다 그래.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들으면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딱 좋을 텐데,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너의 예배가 하나님을, 너의 삶이 하나님을 등진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얕은 물가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균형을 잡고 사단의 활동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단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합니다.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이다. 유다에서 말합니다. 1장 6절에 분명히 타락한 천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 타락한 천사가 두 갈래로 활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계시록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7절까지로 봐야 될까요? 8절 9절은 이제 아니니까 7절까지로 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아마 이게 두로일 겁니다. 두로인가? 하여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이 부분을 볼 때 물론 이제 사단 활동으로 보긴 했습니다만은요. 이번엔 이런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걸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사단은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역대 핍박을 로마의 10대 황제들 그리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들 내지는 무슬림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다 사단의 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설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절대로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활동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이 11절부터 18절까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단 어디를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일단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사로는 찾기 쉬워서 찾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신이라는 사람들 은탄계 이번에 케냐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종용을 해서 예수 굶어서 금식을 해서 예수를 만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3명이 지금 죽었죠.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은탄계라는 목사인데요. 한국판 신을 이렇게 뭐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옵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도서는 4장이 없지. 자, 그런 다음에 디도서 1장 14절. 디도서 1장 14절. 다 지금 이 거짓 영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사단 활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게 뭐냐?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6장 12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싸움의 대상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우고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 도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말씀 도적. 마태복음이죠. 13장이죠. 자,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랬어요. 19절. 아까 말했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 그건 누구죠? 그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비유인데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9장이죠. 12절이죠.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9장이에요. 8장이네. 8장 12절은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운 거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렇게 했죠. 신이 그들의 눈께 가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그런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왜 천국에서 10,000명을 지배하는 자, 1,000명을 지배하는 자 이런 메시지가 신천지에 통했을까?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왕노릇 하리라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착각했어요. 누구를 지배하죠? 다 지옥 가고 없는데 지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배할 대상이 없어요. 지배할 대상이. 그 왕노릇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왕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악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해됨도 없어요, 병듦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해. 만약 왕노릇 굳이 한다면 자연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다시 원질서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니까 이제 뱀보고 뭐 안 해도 돼요. 이리 왔나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자보고 안 무서워야 돼요. 어이구 왔어 뜨다듬 좀 해서 엎드려 좀 타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애교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도적질해가고 말씀을 내가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흑암의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은 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바른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 복은 예수 믿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근데 꼭 속입니다. 교회 10년 다니나 댕겨 모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문제 해결이 왜 안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평생 동안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목 잘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보다 답이 나오는데 어째 그럴까 참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이거 버린 것을 이번 다음 주 메시지가 그거예요. 변소로 만들어라요. 버린 것을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요. 그럼 뭔 도대체 뭔 추태예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단의 종들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이 말씀을 뺏어가는 일인데 이걸로 끝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교회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먼저 교회부터 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4절 15절이죠. 아마 버가모 교회가 14, 15절입니다. 너무 착하니 모자라거네.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갖고. 이건 버가모 교회예요. 발람의 가르침 곧 음행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교회도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죠. 20절 21절 이세벨의 음행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다시 죄를 많이 짓자라고 막 집단적으로 막 성행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건 뭔 짓거리요?
그런 게 지금 통한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귀신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12장 21절에 음행의 문제가 나오죠. 지적이 되고 음란의 문제가 아까 말했던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 유다에서 1장 8절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고통받는 삶의 모습으로 불신자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불신자들이 우리가 일단은 빼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도 아닙니다. 그건 누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이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성령을 저버리심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령을 저버렸는데 천국 가요? 글쎄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선을 긋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죄악이고 타락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사단이 사람을 종된 삶으로 끌고 다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삶, 너희는 너희 앞에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따라가죠. 또는 어떻게 되렵니까? 이제 사단이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핍박인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24절 26절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핍박으로 사단이 역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핍박에 넘기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순교의 길을 가든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음부에 갇혀 있고 반드시 한 번은 노임받지만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또 9절에서 10절에 7절에서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 믿음의 확신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악에서 구해 달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겠죠. 구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못 이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4장이죠.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들이죠. 배고픈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자기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천하 만국인데요. 우리는 직장 하나만 줘도 갈 건데 안 그런가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권세자들의 손아귀에서, 그리고 이 거짓 영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말할까?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녀를 가지고 자녀 생명을 위협하는데 담대할 사람 손 없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쉽게 말해서 때렸다가 치료해 놨다가 또 때리고 다시 치료해 놓고 또 때려. 그러면 사람 겁난다니까요. 공차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아파. 왜 다친지 또 다쳤어요. 그래요. 어저께 누가 차다가 확 살짝,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세게 안 부딪혔고 막 인산수가 아프고 그러더라고. 아픈 청년인데 찬놈이 고등학교 1학년 내 뱃속으로 목사님 분명히 세게 안 찼거든요. 튀게 검사를 받네.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그러고 다쳐서 아픈 다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맞아도 아프게 느껴지는 거야. 아, 그런 거요? 맨날 다쳐. 화요일 날인가는요, 분명히 3학년 애기 4학년 제끼고 분명히 여유롭게 지나가서
요 새끼 뒤에서 내 발을 걷어본 거야. 지나 달려갈 거 아니에요. 달려간 놈 걷으면 얼마나 앞으로 날아가겠습니까? 어찌게 세게 떨어지냐. 와서 보니까 여기 다 까져갖고. 그래서 야이 민준아 이 새끼야 봐라 씨. 네가 나를 걷어버려 갖고 목사님 제가 막는 건 잘해요. 그건 막는 게 아니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제가 막는 건 잘해요. 에라이. 그렇다고 그냥 그러고 끝나. 뭐 그렇지 그러는 건데 되게 엄살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요 아픈 거 또 때리고 치료했다 아픈 거 또 때리고 치료했다 아픈 거 또 때려봐요. 순육만 해도 사람이요 움찔움찔 한다니까는요. 그래 잔인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겠냐고 못 이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지켜주시고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고린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55절 58절에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며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구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간구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악에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마음과 모든 걸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